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7월 둘째 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지금이야 딸 아들 차별이 없는 시대이지만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아들을 낳기 위해서 딸들을 계속해서 낳다가 7공주집이니 8공주집이니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가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아들은 육신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계셔야 할까요? 첫째로는 아들이 있는 자만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가 어느 날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목사님 저는 그만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목사님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교회를 나와도 저는 소용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한테는 딸밖에 없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목사님 정말 몰라서 그러십니까? 성경에 딸만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없답니다. 아니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부터 보세요 목사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딸만 있는 제가 아무리 예수 믿은들 무엇하겠습니까? 이야기를 해서 목사님이 그 아들은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라고 알려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영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지으실 때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육신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면 죽은 사람이 느끼지도 인지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아들이 있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들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느껴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증거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며 계명을 지키는 자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들을 모시고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시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가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과 원망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신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시작돼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으로 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셋째로 아들이 있는 자의 삶의 축복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는 그보다 서너 살 연하인 마이코니우스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이코니우스가 어느 날 병이 들어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이코니우스는 그의 스승인 마틴 루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던 제가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의를 하며 살다가 가게 된 것을 대단한 축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명은 제천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먼저 천국에 가게 되겠으니 제가 천국에 가서 목사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절절한 마음으로 작별 인사를 담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걸 읽자마자 마틴 루터는 다시 마이코니우스에게 회신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명하노니 그대는 죽지 말고 다시 살아날 것을 명령한다. 왜냐하면 종교 개혁을 수행하는 일에 나에게 자네의 도움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한 주님은 절대로 그대가 죽었다라는 말을 내가 듣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그대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 나보다 더 오래 살도록 기도했으니 자네는 내가 천국 가기 전에는 때로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내 소원이고 내가 기도하는 바이니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편지를 읽은 마이코니우스는 하나님, 루터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죽을 병은 떠나가 병든 내 육신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하실 때까지 사역을 보좌하고 목사님보다 6년을 더 살다가 천국에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저 바다 동편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시커먼 먹구름으로 변하여 3년 동안의 가뭄을 해갈시켰듯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도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에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 쉽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까지 쉬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기도하는 장소가 없었지만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앞에 울면서 기도를 했고, 다니엘처럼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셨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26편에는 눈물로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이 기쁨으로 거두시게 하셨다라고 찬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루에 3번씩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과 맞서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들지 마라 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7월 둘째 주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별히 건강에 조심하시고 온 가족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광고는 카톡 주보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